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앞서 보았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께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 다 지났죠? 근데 어느덧 보니까 2024년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 준비 과정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거의 말이 아니죠.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으로 워낙 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또 각박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 또 약간 경쟁적인 거, 또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불신하고 또 반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연말연시 맞아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내년 새로운 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또 자리로 옮기기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지난 한 해 각자의 삶 가운데 본다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를 주춤하게 하거나 또 역경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겪는 당사자나 그 시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기대를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국가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개인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면 무엇이 다를까?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다를까? 제일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뭡니까? 확신이 뭘까요? 그냥 자기 쇠뇌입니까? 자기 혼자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확신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예민하게 영적으로 아주 센서티브하게 그것을 캐치해내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더 알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을 볼 때 확신이 생긴단 말이죠. 그 확신 가운데는 이제 결국은 그것이 좀 깊어지면 기쁨이 되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한테는 지난주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저게 신적인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를 참 사랑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 헤세드거든요. 주님의 그 질고지순하신 사랑으로 너를 인도해 줬어. 저 약속이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사실은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은 달라진 게 없고 상황도 달라진 게 없고 나도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헛된 걸음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재앙, 역경, 힘듦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너희들에게. 그런 나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더 앞서 드린 것처럼 성숙하게 하고 좀 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이 삶을 살아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신자의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목적됨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만남의 길, 이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써봤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따지지 않으시고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가 짓누르는 죄책과 그에 따른 형벌의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고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누면서 일상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쭉 살아보니까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 이 땅에서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혈육을 갖고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계적인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느 사람들과 다른 그 복음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성향, 욕심, 개인적인 것이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방향성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타락하는 것이죠. 당연히 죄를 짓게 돼요. 접촉하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죄책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르죠. 막연하니까.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실패로 이끌어가는 그 사탄의 이끌림에 우리는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가만히 두었을 때 맞닥뜨리게 될 그 상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전혀 새롭게 달라지는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은혜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어떠한 조건을 다 뒤로 미루고 나서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가장 우리에게 알기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게 로마 시대 때 어떤 귀족 사회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 제가 벤허의 주인공 예를 들었었는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던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양자됨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 그래서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제목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도마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도무지 그 길을 모르겠다.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사랑하시고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저도 저런 질문 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정도? 아주 교만한 질문이죠. 실체를 봐야 믿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어떤 당하지 않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떤 감정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가장 확실한 것을 선택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냥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덜퍼덕 아무런 확신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던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 하나를 만나도 확신이 있어야지 만나는 건데 저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저 질문을 그대로 담아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실까? 14장 8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가 뭐예요?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빌립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에요. 빌립은요. 첫 5제자 중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들을 것 같아요 라고 바로 견적을 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확신을 계속 확인하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질문을 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경험하고 거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3년 꽉 찬 그 시점에 가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오늘 나타내셨다. 지난주에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몇 번 썼는데 저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BTS나 뉴진스가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신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쓸 때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대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정말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삿대질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셋 중에 하나 원망해요.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신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죠.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갈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야. 라고 답을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부자와 나사로 다 아시죠?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신앙적인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부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때 부자로 예를 들었던 그 사람은요. 불의하게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 앞에 집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표현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상처난 곳에 개가 와서 그것을 핥아도 아무런 본인이 자기 방어도 할 수 없고 자기 치료도 할 수 없고 자기를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지였어요. 그 사람은 부자가 먹다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건져서 먹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너무 대비되는 거죠. 부자는 호의호식했던 사람이고 가난한 그 나사로는 도저히 인간의 삶의 질이 그냥 가장 최악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부자는 불꽃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살 때는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눈길 한 번 안 줬어요. 아예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저 표현이. 나사로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는 단 한 번도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푼 적이 없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정말 화나죠. 예. 자기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본 적도 없으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시죠? 산상수훈.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제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나사로를 알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심부름을 시켜도 되는 종처럼 여기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누렸잖아. 나사로는 고난만 받았어.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값을 지금 그곳에서 괴로움으로 치를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아주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사이를 오갈 수 없어 라고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요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어떻게 해서?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뉘우친 것 같죠? 부자가 좀 뉘우친 것처럼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는 어떠한 자기 생각이 있냐면 나도 누군가가 저렇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었다면, 누군가가 증언을 해 주었다면 내가 이곳에서 이 고통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통탄이 섞인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 성경이죠. 네, 성경이 있어요. 그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안에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듣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이 땅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너도 무시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저기 파란 글씨로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여러분 누구가 생각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성경, 그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죠.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 저 말씀을 대비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의 복음,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어떠한 표적도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 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 안에 정말 그 죄책과 두려움에서 벗어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일상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한 그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그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권할 때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천국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유물론주의자들은 뭐 그냥 핸드폰 사용하다가 기계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그냥 폐품 처리하고 없애는 것처럼 사람의 몸뚱아리도 다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갈 그 길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면요. 그 베두인들 있잖아요. 그 사막에서 사는 분들, 사막엔 길을 낼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앞에 이제 베두인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기 어느 지점까지 갈 겁니다. 그럼 뭐 사막에 길이 없으니까 아니 길이 안 보여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곧 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따라오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 화법을 주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보았고 나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빌립의 저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간 안타깝다는 듯이 야 빌립 너 그렇게 오랫동안 나하고 3년을 같이 있었잖아. 근데 너 정말 나를 모른다는 거야? 여기서 나를 의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모른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머무르지 말고 그 틀을 다 깨라.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 주신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존재로 알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탄절 지난주에 보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내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쭉 살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런데 그게 잘 안 믿기면 그 믿어가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있잖아. 그 일을 통해서 아하 진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우리.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알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해 가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 인류의 죄를 믿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제한 속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 세 번째 믿음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그냥 멀리 있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믿음이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아니, 아빠, 엄마, 자매님, 믿음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것에 나는 감사한 그 믿음 생활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것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5제자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첫 5제자 부를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럼 예수님이 꼭 마치 뭐같이 느껴지냐면 사닥다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과 성부 하나님과 저 위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성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사닥다리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의 기사는 어디에서 유래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자기 삼촌 집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지금 저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봤던 말씀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씀하신, 거기서 이제 야곱이 귀한 약속을 받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잠에 깨어 봤더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보여줘!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심을 알려주셨어. 뭐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걸 이렇게 다 우리가 막 설명 들어야 알고, 그냥 본래부터 그냥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최초 창조된 인류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류가 타락하고 그 길이 막혔단 말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뭐를 지키겠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 내보냈어요. 쫓아냈어요.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안 되니까 다 내보냈다고요.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신체를 갖고 있다고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혈과 육을 지녔다고 그랬죠? 죽어야 되니까요. 혈과 육이 없는 영은 죽지 않잖아요. 죽기 위해서, 죽어야만 대속이 되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죄에 끌려서, 거기에 갇혀서, 탐욕과 죄 속에 빠져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끊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표적을 언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저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휘장입니다. 저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그런데 저 휘장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냐면 아주 질긴 그 섬유를 가지고 짜서 만든 거예요. 짜서 만드는데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에서 15cm 정도 되는 두께예요. 커튼이 그 정도로 두꺼웠다고요. 그 커튼은 아주 힘이 좋은 황소나 말들이 양쪽에 잡아서 찢어도 안 찢어지는 장력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저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어떤 상징이에요? 7월 10일 날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생긴 그 피를 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 죄를 사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 없이 저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긍휼함을 입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가셨어요.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이시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시각적인 그 본보기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 가신 거.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으로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이제 답이겠죠.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사도들이 힘주어 말했던 게 4장 1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이게 확신인 거죠. 이게 확신인 거죠. 네, 이 확신.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해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그 믿는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확신까지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겸손의 삶을 여전히 걷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길이 없어요. 멋져 보이죠? 아닙니다. 유사하게 보여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새해를 맞을 때도 그런 미래와 희망을 갖고 2025년도를 맞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